가족 구성원이나 공동체의 일원이 누군가에게 해를 받았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행동 방식은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자연스럽게 배웠을 수도 있겠죠. 저희 시골에서 하는 말들이 한 대 맞으면 바보냐, 너도 한 대 쥐어박아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북한이 도발하면 그에 준하는 만큼 공격을 해서 대갚아 주는 게 방침입니다. 과거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요. 그래야지 바보 아닌 줄 알고 다시 안 하지. 그렇죠. 미국의 9.11 사태에도 그 사건 이후 테러를 뿌리 뽑겠다고 경찰국과 미국이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뉴질랜드는 그 사건을 본 후 모슬림을 포용하는 정책을 펴서 사원도 지켜주고 기타 등등의 정책으로 다민족들과 잘 화합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독교 국가 명목상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나 싶겠지만요. 이 나라가 모든 것을 허용한 셈인데 그 우상의 전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중요한 것은 화합을 했다는 것인데 어디까지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초등학교 때 분교에 다니다가 4학년이 되면 큰 학교로 다른 동네로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저희 중마고가 다른 친구한테 괜히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화가 난 저는 장난감 총에 돌멩이를 넣어서 그 녀석을 향해 쐈는데 얼굴에 맞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고 철이 없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 방과 후 한판 싸웠지요. 주먹질을 안 해본 터라 여자애들처럼 머리 끄댕이를 땡기고 싸웠더래요. 또 그 후에 태권도를 배운 후로는 내 친동생이 맞았다는 소리를 듣고 달리는 버스 안에서 가해자를 태권도 실력으로 발차기해서 뺨을 한 대 때리고 주먹으로 한 대 얻어맞은 기억이 있었죠. 이 두 사건은 다행히 어렸을 때 그래도 착한 심정을 가진 터라 화해를 잘해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같은 지역민으로서 잘 지내보자 하고 이렇게 끝이 났지요. 오늘 창세기 34장은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1절에 그 땅 가나안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나간 게 잘못일까요? 이방인과 친하게 지내면 족외혼이죠. 다른 이방인과 혼인할 가능성 때문에 에서도 그랬죠. 에서의 결혼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이어지는데 인디안 추장도 아니고 2절에 히위 족속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했습니다. 꼬임에 넘어간 이 여자는 피해자인가요? 모르죠. 요즘 같으면 처신을 똑바로 안 했다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땐 또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때라. 허나 이 가해자는 디나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말로 위로하고 아버지에게 청하여 아내를 삼겠다고 합니다. 디나의 동의는 없지요. 보통 이 시대는 라반이 자기 딸을 맘대로 시집 보냈듯이 동의를 구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요즘에 와서 여성의 평등이 강조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은 침착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잠잠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레아의 딸이고 뭐하니 라헬이 아닌 레아의 딸이고 자기 딸이기도 한데 뭐 또 곰곰이 생각해야 할 문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방 땅에 들어왔고 힘이 없는 부족이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아들들은 길길이 날뛰니다. 감정이 앞서고 폭발합니다. 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저도 어려서 그랬고 우리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칼로다가 제압했어요. 심히 노할 수는 있겠으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으나
이제 신앙인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감정을 따라가면 항상 후회하기 마련이죠. 먼저 우리 주님께 감정을 토로해야죠.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따지면서 기도했습니다. 과연 이게 옳습니까?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사는 육신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닌 줄 믿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정의 조절의 게이지를 주께 맡겨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론 내 의지가 약합니다. 육신의 감정이 지배합니다. 후회할 때마다 기도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 변하게 도와주실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주께 질문으로 아뢰일 때 답을 주시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세겜 주장은 아버지 하몰과 함께 와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11절에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용서를 구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방인의 풍속에서는 비일비재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부끄러운 일, 행하지 못할 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서는 심각하게 이걸 다루죠. 이 케이스는 피해를 입은 거지만서도 요즘에 결혼 전에 동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윤리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한 민족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를 제안하는데 당연한 전통이고 의무였기에 제안을 했지만서도 속내는 이 족속에게 복수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을 이제 모두 설득하고요. 이민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설득의 내용은 쟤들이 가져온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죠. 모든 서양 나라가 다 그런 조건으로 이민자들의 투자를 여기도 받았고요. 또 인력이 필요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이민을 받기 시작했었죠. 여기서는 이민을 받는 나라가 수그리고 들어가서 모두가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이민자들의 손에 의해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모든 재물까지도 빼앗기고요. 이스라엘 율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형벌이 아닌 너무나도 잔악한 방법으로 갚아버린 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약소국 이민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아무 생각도 없는 감정에 치우친 행동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요즘 북한이 도발을 많이 합니다. 과거서부터 그랬지만 핵 개발은 이미 진행됐고 발전합니다. 엊그제도 미사일 도발을 하자 우리도 쐈는데 불발돼서 강원도 어디 기지에 떨어졌어요. 어쩌면 당연히 우리도 방어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서지만서도 강대강으로다가 이념의 충돌을 계속하다 보면 전 세계가 피할 수 없는 대립, 핵전쟁의 결론만 남겨놓지 않았나 싶지요. 현재 패배하고 있는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의 대리전에 완전 패배하는데 러시아는 핵 사용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술핵이라는 소형 핵인데요. 점점 사용 범위가 커지지 않겠어요? 이런 다 감정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패하게 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대답은 그러면 우리 레아를 창녀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게 옳단 말입니까? 아버지, 옳지는 않죠. 그렇다면 온 족속이 전쟁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 주님의 심판의 일환으로다가 전쟁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다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는 원리가 적용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고 실천하여 현재 천국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이지만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 성령으로 인도되어져서 그 선택이 죄가 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주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개인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